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좀 키워주세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벤에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공생애를 하셔서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Public Life라 그러는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맨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시다가 드디어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끝인가?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래도 이 땅에 남겨놓으신 대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예수님의 몸인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대안은 바로 교회와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믿음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런데 믿음으로 의인이 된 구원받은 우리가 거기서 끝 하면 로마서 1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12장부터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교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의인들의 삶이 나오는데 함께 섬기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교회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대안이신 교회와 성령 그런데 그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교회를 든든히 세우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3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33명.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42명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로마서 16장에는 33명. 몰라도 사실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33명. 마태복음 1장에 42명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33명 그랬으니까 집에 가서 또 서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면은 33명이 더 돼. 목사님이 분명히 33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 중에는 실제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0절에 보면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 나온 사람인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란 말은 누구 집안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 동네 뭐 김씨 집안에 누구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김씨 집안에 김용규 그러면 김용규가 중요한 거지 김씨 집안 이게 사실 그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은 들어가 있잖아요. 김씨 집안 그런 식으로 이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든지 11절에 나기수의 권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사실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4절에 함께 있는 형제라든지 15절에 네레오와 그 자매 이것들은 다 실제 이름이라기보다 설명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40명이 넘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람의 이름은 바울은 이제 33명을 이제 거기 지칭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에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볼 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베베라는 자매예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이제 자매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첫 번째 나오는 인물 이 베베라는 여기 보면 우리 자매라고 나오니까 남성,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베베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 베베라는 여인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 그런데 갱그리아가 어디냐면은 고린도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런데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거기서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또 개척을 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옆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갱그리아라는 동네에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이 이제 거기에 일꾼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베베라는 자매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라는 자매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인도 안에 거기서 같이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해서 이 여인이 양육받고 그래서 나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나도 우리 동네에 가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을 오픈하고 우리 집을 이제 사람들한테 개방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한 것이 갱그리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일꾼으로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정에 의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갱그리아 교회는 베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그거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는 누가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 여인들이네, 그죠? 아무튼 이렇게 이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이 베베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로마서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나왔잖아요. 그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말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 말씀 듣고 바뀌어졌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율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나중에 이제 훗날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는데 요한 웨슬레도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그가 또 감동받아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감리교가 또 탄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책이잖아요. 또 존 버녀 같은 사람도 그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서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씁니다. 이 엄청난 로마서의 말씀,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하는 그 로마서를 누가?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걸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베베라 하는 자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볼 때 이게 만약에 양피지, 양 가죽으로 이 양을 쓰려고 한다면 엄청난 양이라고 했죠. 양 한 100마리를 잡아야 될 거예요. 그 양피지로 쓰려면.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지금은 종이가 없어요. 우리 같은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파피루스에다가도 만약에 이걸 로마서 양을 이 분량을 기록하려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한 수레 정도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은 정말 내가 이것을 꼭 전달해야 돼.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전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 여인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16장 이제 후기라고 그랬잖아요. 후기에 이제 사람들을 다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베베를 쓴 거예요. 베베가 가죽하니까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줘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도와줘라. 챙겨줘라. 왜냐하면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은 그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으면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처럼 잘 챙겨줬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여기서 나오고 이제 없어요. 조용히 또 이렇게 큰일을 한 그런 여인이지만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여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베의 이름의 뜻이 밝은, 빛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빛나는, 밝은 그런 인생을 살았고 섬김이 있었고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바울이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 인생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빛나는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3절과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은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서는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와 있죠. 브리스가가 원래 이 브리스길라가 원래 이름인데 애칭이야. 애칭. 사랑스러운 그런 사랑스럽게 해서 부르는 애칭이 브리스가인데 나는 브리스길라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아무튼 브리스가 아주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신라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실루아노라는 이름인데 애칭으로 이제 신라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잠깐 멈췄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요. 고린도에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야.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직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갑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아테네. 그죠? 철학의 도시. 거기서 바울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그 실력을 가지고 한판 붙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효과가 없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별로 효과가 없이 아덴이라는 거에서 이제 고린도를 간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리스 땅인데 고린도에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1장에 보면은 내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봤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세상 거 얘기 안 하고 십자가만 얘기하겠다.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고린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거기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해요.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본도에서 난 사람인데 그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우리도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있나 없나 찾잖아요. 그래서 보통 쉽게 찾는 것이 한인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인교회는, 외국 나가서 한인교회는, 기독교 교회도 되지만 어떤 한인들의 그 커뮤니티도 돼요. 그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보도 나누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제 많은 도움도 받고 할 수 있는데, 바울도 이제 고린도에 갔어요. 처음에 가서 이제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유대인 없나?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유대인. 또 이 사람들이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전직이 뭐예요? 장막 짓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직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되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이제 고린도에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바로 1년 6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있으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 지금 중이잖아요. 그 바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들과 무엇을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다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결국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막 법적인 다툼도 있고 별의별 일 막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떠나잖아요.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잖아요. 에베소로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여기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걸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좀 헷갈리겠네, 그렇죠?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와야 돼. 갔다 오면 쫙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성지순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그리스 얘기예요, 로마. 아까 터키는 에베소고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이쪽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게 반유대주의자예요. 이분이 모든 유대인들 꼴보기 싫다. 로마에서 전부 나가라.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있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있다가 이탈리아에서 와서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이제 아까도 헷갈리네. 그리스 로마에 있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바울과 같이 따라서 에베소에 따라옵니다. 1년 반밖에 없었는데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에 또 막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바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바울이 막 핍박받을 때 위협받을 때 정말 바울을 위해서 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챙겨준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이제 떠나서 가는데 다시 2차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있던 로마로. 가서 뭐예요? 가서 다시 또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오가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암살을 당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시켰던 그 추방령이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시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에 무엇을?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그 5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5절.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 메이저로 등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다시 가서 로마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하잖아요. 문안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할 때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면서 이 부인이 먼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남성 위주로 모든 것이 되잖아요.
숫자를 셀 때도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만 셉니다. 숫자. 그러니까 성인 남성 외의 사람들은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갔어. 민수기에도 그렇고 뭐 오병이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남성 성인들만 셌어요. 5천 명만 먹은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먹었어요. 항상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 뭐 교회도 그렇지만은 성인 남자들보다 여자들도 많고 애들도 많이 있는데 다 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할 때는 왜 아굴라가 뒤로 가고 브리스길라가 항상 앞에 나올까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여성들을 좋아해서 그러나?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할 때 항상 브리스길라가 나올까?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아주 월등하게 신앙적으로 탁월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할 때 아굴라 얘기하는 것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막 그 여장부 같은 사람이었어. 더 큰 인물이었어. 그래서 항상 이름을 얘기할 때 이 남성 우월적인 그런 분위기에서도 항상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바울도 얘기할 때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남자 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선 물론 가장이라고 해서 남자가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은 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부인이 남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요 하늘나라에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항상 그 열심히 있는 사람 먼저 기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딸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이 딸이 하나님의 귀한 큰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남자들은요 부인만 잘 만나면 돼. 보통 교회에서 보면 이 부인이 잘 믿고 남편이 조금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부인 따라서 남성도 같이 이렇게 신앙에 가는 거 봤어요. 남성이 잘 믿고 부인이 신앙이 좀 약할 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주 정말 드물어요. 그러나 부인이 잘 믿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정 잘 이끌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특별히 딸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딸이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온 집안을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축복합니다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 안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 사람이. 로마서 16장 5절부터 쭉 보니까 빨리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살아가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16장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6장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16장 8절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16장 9절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16장 10절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16장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33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고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도 알 것 같기도 한데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와요. 다 뭐예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로마서에 정말 수고한 사람들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 특이한 사람이 13절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보니까 루포란 사람이 나오고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바울은 특별히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철저한 유대주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한 유대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집에서는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바울, 가족도 없이 살아가는 바울에게 어머니가 생겼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루포는 또 누구냐? 루포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루포가 등장하는 장면,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어디서 처음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루포가 나옵니다.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니까 루포와 알렉산더가 형제인데 루포의 형제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 루포란 사람이 누구냐면 루포와 알렉산더 형제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이라였어요. 구레네, 서아프리카 구레네 지방에 살고 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해필 그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때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바로 그때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했더니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잖아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 7번 쓰러져요. 바로 그 과정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보세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가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옛날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구레네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딱 만나는 장면을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영화적으로 연출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팍 쓰러지니까 막 강제로 끌고 나가는 거 막 싫다고 막 그러는데 끌려 나와요. 끌려 나와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을 때 그가 무릎을 이렇게 숙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딱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얼굴하고 같이 클로즈업하면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만나는 장면을 딱 연출해요. 영화적이니까.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아주 인자한 그 사랑스러운 정말 하나님이신 그의 눈빛을 보고 구레네 시몬은 감동을 받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기꺼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라는 사실이에요. 루포.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제 이방인들 향해 쓴 책이잖아요. 우리가 맥작해서 공부한 것처럼. 이방인 사람들 향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그때 구레네 시몬 알지? 그는 바로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루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요, 자기의 아내는 나중에 바울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는 나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자기 아내가 바울 사도를 그렇게 잘 챙기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은 로마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된 거예요. 루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 루포라는 사람이 그 로마서 16장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그냥 순종하고 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 그의 아들은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33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 복음 위에 헌신된 자들이에요. 집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여러분 집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여인들이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가 된 거예요.
집을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럼 먹을 것도 다 자기들이 나누고 좋은 이불 있으면 다 이게 헌신 아닙니까? 좀 오래전인가 저희가 이제 명절날 제가 어머니 댁에 들려서 어머니 댁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오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방금 만든 김치 너무 맛있어 하니까 어머니가 맛있냐? 그래서 이제 김치를 이렇게 한 통을 줬어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명절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왔는데 명절이 끝나기 전에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집에 놀러 가면 안 되냐? 그래서 놀러 와라. 저는 이제 청년들이 놀러 와서 뭐 좋은 것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라면 끓여 먹어서 자기들끼리 들통 같은 데 가서 라면 막 끓여 먹어. 중요한 건 그 김치를 다 먹고 갔어. 그 명절날 가져온 김치 명절 끝나기 전에 청년들이 라면 끓여 먹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을 제공한다는 건요, 정말 사람들과 나누면서 굉장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소중한 걸 아니까, 복음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토스칸이라는 유명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지휘자가 있어요. 열정적인 지휘가예요. 지휘 잘하는 분이고. 근데 이 토스카니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지휘할 때 그 악보를 통째로 다 암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악보 보기도 힘든데 그걸 다 외운대요. 특별히 이 사람이 이제 베토벤 음악을 연주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베토벤 음악 들어보셨어요? 제 친구 중에 독일에서 유학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가끔 베토벤 연주하는 걸 표를 줘서 제가 옛날에 들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베토벤. 그냥 저는 가면 이제 거의 이제 입신하죠. 가야지. 이제 잘 쉬다가 나오는데 아무튼 베토벤이 어려운 베토벤이 그래도 여러분 그분이 이제 음악의 악성이라 그래.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악보가 대단한 분이란데 아무튼 특히 교향곡 9번을 다 외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연주하기 앞서서 이제 그래서 단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연주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날 따라서 주위도 힘이 있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베토벤 그 어려운 음악을 잘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연습시키고 정말 멋지게 연습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 단원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지휘자한테 지휘자님 오늘 연습 진짜 좋았다고. 지휘자님 최고입니다 하고 그 최고의 연주자들이 그 최고의 그 지휘자에게 박수를 치니까 이 토스카니가 사람들에게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앉으라고 말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나한테 이러지 마시고 정말 갈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베토벤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가 잘나서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꿈도 포기하고 자기의 집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영원한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원한 땅에 대한 관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서 결판 날 사람들이 저 여러분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지요. 이모적으로 환경이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신뢰한다면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2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속에서 뭐가 필요해서 손이 뭐가 필요합니까? 발이 뭐가 필요해요? 눈이 뭐가 필요해? 그 엄마 뱃속에 있으면 되는데. 근데 아니잖아요. 10개월 있다 나오면 걸어갈 땅이 있는 거고 만질 것이 있는 것이고 볼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땅을 알고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비록 그들이 여기서 핍박을 받고 여기서 손해를 보고 재산을 다 없어지고 한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상에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이지만, 영원히 갈 곳이지만, 그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의 하루하루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여기서 아둥바둥하는 것이지 영원한 나라를 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산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김용기 목사의 명언 한마디 한 거 있죠?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명언 한마디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아무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꼭 요즘에 보니까 무슨 땅 따먹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잖아요. 막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야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 알았어 다 뛰어오잖아요. 그거 같아요.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막 모래성을 쌓잖아요. 파도가 한번 싹 밀려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이게 세상 같아요. 저도 요즘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로하신 분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서 참 아무개가 먼저 갔어 이런 얘기 듣고 그런 소식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세상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아니구나 한 것을 알게 됩니다.